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2부입니다.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될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잘 살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막, 굿 파트너, 막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드라마도 이혼 하고, 숙녀 예, 캠프. 맞아. 그런 것도 많이 이혼 전문 하는데. 상담사.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이혼 전문 상담사가 있어요? 아니. 맞아요. 혹시.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이혼은 죄로 보나요? 죄일까요? 이거를 보려면은 근데 이렇게 다 그래서 이혼 때문에 꺼먹게 입으시는 저 슬픔에? 근데 지금 이제 이혼을 종종 죄라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해요.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 설교가 나와서 당시 박차고 나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혼이 굉장히 일반적인 아니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 증서 얘기가 나와요. 구약 학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결혼을 했다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 눈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또는 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공식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데 또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데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그때 당시로는 여성이 혼자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따라서 이제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 최약계층, 최빈곤자로 이제 대표될 만큼 땅을 남자한테만 주고 그 땅에서 나는 소작물로 먹었어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는 재혼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줘서 여성이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줬다는 그 보호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게 이제 악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남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혼을 했다고 해요. 또 성서대로 했다고 막. 그렇죠. 모세의 법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고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은 거는, 예수께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셨는데 모세의 법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랬을 때 그 배경 자체가 남자들이 굉장히 이혼을 쉽게, 그것도 자신들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할 수 있었던 시대고, 그렇게 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이혼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지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이랑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모세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자기들은 모세의 법을 더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는 너희가 너무 악해서 아내를 버리지만 이혼 증서를 주문 거를 허용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결혼하려 하겠느냐. 그렇게 이혼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차라리 혼자 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독신이 낫겠다.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때 이혼을 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거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이 너무 쉬웠는데 그 이혼이 여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단점이고, 사실은 생계가 위험해지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들이 이렇게 하던 그것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 그럼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야겠네요. 라고 했던 거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비춰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내를 소유물 취급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없이 버리던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문자 그대로 거기만 딱 떼어서 이러면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성경 해석과 가르침은 이제 좀 자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러면 시작을 할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연애하는 건 괜찮나요? 그럼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괜찮나?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생기잖아요. 예식장이냐, 교회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혼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요즘 그 나는 솔로에 보면 종교, 어느 종교인지 먼저 묻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 결혼식장에서부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연애, 결혼은 또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예수 시대나 구약 시대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있었고 예수 시대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또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도 바울 시대 그 헬레니즘 문화랑 섞이면서 이제 이방인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막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해줘라. 근데 그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또 같이 살아라.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넓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거기 때 딱 뭐라냐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라기보다는 내 말이다. 딱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라든지 예수 가르침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고 있지 그것이 2024년에 이제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선하게라는 거 안에서 이제 자잘한 얘기들을 그 시대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둘 다 한쪽이 안 믿어도 한쪽이 믿으면은 나중에 이쪽이 안 믿는 쪽 이쪽을 따라올 수도 있고 둘 다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비신자와 신자와의 결혼이라고 했을 때 2024년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실리적인 조금 편안함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제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둘 다 기독교, 개신교면은 뭐 안 지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가톨릭은 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보통 그런 뭐 헌금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큰 방향성의 가치관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지 같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기독교 안에도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경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요 한 몸이 되어서 합하여진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구약도 그렇고 예수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으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5월 8일만 되면은 나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함께 이룬 가족을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결합하면은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물론 큰 방향성이 일치해서 그걸 좁혀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신자와의 결합보다는 신자와의 결합이 더 이제 편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혼도 굉장히 많고 목사님들도 이혼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신자, 신자와의 결혼으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건 사실 개신교예요. 개신교 안에서.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 질문을 저희에게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조언은 자신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느슨하고 유연한가. 자기가 완전히 완고한 집안의 사람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비신자랑 결혼을 해갖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는 정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느슨한 사람들은 느슨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한쪽이 느슨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왜 굳이 비신자와의 결혼을 추진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사랑해도 전도의 기회라서. 그러니까 포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느슨하게 유연하게 결혼 생활을 꾸릴 수 있는가. 또다시 현실적인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사랑했고 비신자여도 자기는 그 사람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주일이면 계속 집에 있고 여자는 교회를 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생각은 없었대요. 근데 30대, 40대가 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아이는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애 기저귀가방, 젖병, 뭘 들고 안고 해야 되는데 괜찮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저긴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부부하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다시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서글프면서 슬프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정도면 신자랑 결혼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는 거.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개별자로 존재할 때는 상관없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 다 어떤 그 커뮤니티에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 인정 질서를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주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한 가족의 아름다운 화기애애한 가족의 모습. 또 자기 대상의 그 쌍둥이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어떤 그 크리스찬 가족의 모범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은 개별자라기보다는 패밀리로 생각하게 되고 집단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커뮤니티의 그 인정 질서를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균열이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신자 비신자 이런 거는 사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뭐 이런 문화들 사실 서브컬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문화하고 비신자가 갖고 있는 이 문화의 차이는 사실은 엄청난 거라서 신자 비신자 이렇게 보기 너무 단순하게 할 수가 없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차이가 더 큰 맞아요. 차이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 그게 또 이제 가정의 차이가 또 되죠. 그렇죠. 가족 어느 가족 그렇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실리적이고 불편-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신자라고 해서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지금의 나는 10년 뒤의 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10년 뒤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언니들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결혼은 여기서 아직 이혼을 했나요? 이혼을 어쨌든 무사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결혼을 했으니 성역할 고정관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